알몬 디블라이다임을 떠나서 느보 앞 아바린 산에 진을 쳤다. 지금 아바림 산은 아바림 산맥을 말해요. 아베림 산맥 중에서 느보산은 그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스가산, 이 세 개는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바림 산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41번째의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바림 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된 곳이에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모세가 전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바림 산에서는 장사된 곳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구약의 율법을 전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조직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은혜가 있는 가나안 땅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속사 관점에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순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들이 서신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심판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율법을 전수한 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하실 사역을 대신 먼저 보여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에 형제 우애에 해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풀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알몬 디블라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린 산에 진을 쳤다.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바림 산맥 중에서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느보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인데 여기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느보라고 하는 단어가 바벨론 시대의 최고 신이에요. 최고 신의 아들 이름이 느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또 민수기 지금 23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아멘. 아멘. 지금 여기는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좀 해달라. 그런데 이 이방의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오히려 발락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22장부터 쭉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23장에서 여기에는 비스가 꼭대기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이름,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의 비스가산은 같은 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압 이 사람들에게도 자기네들 신에게 제사를 쌓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민수기 23장 14절에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 뭐냐면 대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대적을 꾸짖으신 거예요. 지금 대적을 꾸짖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 장소예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스가라고 할 때 비스가는 뭐냐면 갈라진 틈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갈라진 틈의 반석을 이야기할 때 앞부분에서 출애굽기에는 추루 반석이 있고 셀라 반석이 있어요. 그런데 셀라 반석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명에서 물이 터지게 했는데, 아니 지금 거기는 진을 친 걸로 보니까 모세가 볼 때는 여기는 어떤 곳이요? 과거에 하나님께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자기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곳이에요. 특히 만나를 하찮게 여겼던 곳이요. 여기로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어떤 화가 났어요? 이런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 이제 자기도 자기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이해가 돼도 하나님 앞에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 MZ 세대들이 들으면 강압적이고 아주 싫어하는 내용들이에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눈에 들래 사람 눈에 들래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 눈에 들겠다고 그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송해요, 표현이 그렇지만 디즈니랜드 열차 타는겨. 여러분 성경이 할 수 없어요. 대신에 목회자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오늘 시대 고민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도 마찬가지고 시대마다 이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전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는 거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게끔 얘기를 하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 질서 빼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어쨌든 비스가라는 뜻은 갈라진 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비스가는 무슨 뜻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만찬할 때 제가 빵을 어떻게 해요? 빵을 찢잖아요. 이게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과의 관련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모세를 거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려보내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냐면은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민수기 23장에서 24장 쭉 얘기하다가 21장이 뭐냐면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인 거예요. 그 문단이. 그러면 비스가산에서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종결 부분이 뭐냐?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첫 번째 이게 잘라서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듣기 싫을 정도로 진을 따라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모세에게 원망불평 쏟아내고 심지어 모세하고 아론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마다 나도 말하기 싫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듣기 싫겠어. 그것도 겨우 40일밖에 얘기 안 하는데. 안 그래요? 나 이 교회 와가지고 나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제 5년째 되는데도 몇 번 얘기 안 했는데도 여러분 듣기 싫다고 말했잖아. 나한테 안 했슈?
했잖요. 근데 여기는 40년 동안 가깝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허물을 봐주지 않는디야. 그럼 한쪽에서는 뭔 소리요? 죽였잖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디즈니랜드 비행기 티표 탄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안 들어갖고 때렸어. 자녀들 입장엔 그게 서운해갖고 삐져가지고 평생 가지고 가.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미워서 그러는 게 화날 때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이슈 없슈? 이슈. 그러니 자녀들도 결혼해서 애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아닌겨. 아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요. 그렇죠. 허물을 봐갖고 진짜 다 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즉시 기도해서 죽이면은 이 이방 천지가 하나님을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아론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40년 동안 죄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2세대까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21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는 두 번째 구절,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반역하는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을 칠 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반역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훈련은요, 누구도 다 싫어해요. 군생활 잘했던 김 목사님 11사단을 향해서 또 가서 내가 여기 니네 선배야 그러면서 하고 싶죠? 아니요? 그러면요? 쳐다보기도 싫대야. 남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대 갔다 온 지역을 향해서 오줌도 안 싼대야. 여성들이 애 낳고 나면 뭐라고 그래? 2번 다시 낳기 싫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고 7가지 낳더라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 번째 구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아멘. 이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셨잖아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네 번째 구절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왕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 구절은 무슨 생각이 나요? 셀라 반석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웃된 사건이에요. 왜? 너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화가 난 모세가 반석을 쳐버려요, 두 문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 때문에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내서 거룩을 내버렸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상대방이 교회의 직분자들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내가 삐졌어. 그래서 나 안 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간단해요. 네가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어. 그렇다고 멈추느냐? 다른 사람을 통해 이거를 촛대로 옮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인내라는 게 뭐예요? 누구의 언어, 우리 교인들의 서로 간에 뭘 보고 나 삐졌음, 너 삐졌음, 그래서 우리 모두 삐졌음, 그 인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인내예요. 아멘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지금 이 진배치하면서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여러분의 눈치 보고 여러분들도 서로 눈치 보다가 하나님한테 상급받지 못하면 뭐 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제 역할이 이거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들이, 이렇게 복 얘기하면 다 물질로만 가져가지 마세요. 물질은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은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100% 하루 24시간 1년 360을 평생 그렇게 사세요? 우린 그렇게 못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딸리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30년 동안 품어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배신감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게 한두 번에 목회하다 보니까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준비하는데, 내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준비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야, 너는 입보로처럼 임진왜란이라고 그러는데, 임진왜란 분도 30년 동안 네 겨우 그거 가지고 마음이 팽했냐? 나는 너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너 지켜봐주고 인내해주고 있어. 이런 생각 속에서 제가 돌아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고 생각이 부대끼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예요? 그럴 때마다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에 누가 계시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오늘 형제우애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지금 네 가지 구절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이게 형제우애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형제우애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에 내 이웃에게라고 할 때에 저는 이웃이 누구냐면, 나에게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나예요. 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내가 나에게 지금 경험한 삼일체 하나님의 복음에 서는 거예요. 반석에 서는 거예요. 머릿도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가장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 이게 이웃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스스로가 생각하잖아요. 스스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가 질문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닌 남에게, 이제 내가 기초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이 경험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흘려보내는 게 핵심이 형제우애예요.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요.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예요. 이런 일들이 내게 실제가 되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형제우애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이런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준비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제가 일제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 얘기. 우리 청년들이 가기 전에 어떤 곳인가 제가 먼저 가서 보고 확인하고, 선교사님하고 선교만 하지 말고 이쪽 문화도 좀 보여주는 걸 좀 선택해서 가르쳐 주세요. 문화를 알아야 우리가 뭐 조금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역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민족을 향해서도 최대 30만 명, 적게는 20만 명이 순교했어요. 순교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화산지대니까 온천물이 많잖아요. 이 온천물을 갖다가 니네 예수 믿으면 능력이 때문에, 그러면서 입을 벌려서 뜨거운 물 부어서 상상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가마솥에
그냥 집어넣게 별의별 방법으로 죽였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죽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피값으로 세워져서 우리는 그 피값으로 이런 편안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니 이 추루반석에서 셀라반석, 추루반석까지는 모세가 순종했지만 셀라반석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찬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를 생각나게 하는 게 뭐냐? 비스가 산이에요. 아까 비스가가 뭐예요? 갈라진 틈. 이 갈라진 틈을 오늘날로 편하게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모세를 세워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의해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3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지금 느보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산 중에서 높은 산이에요. 모세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이 올려주셨어요. 구약에서는 모세예요. 네?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려주셨는데 구약에서는 가장 산 중의 산 바벨론보다도 바벨탑보다도 더 높은 산 중의 산으로 모세를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갈라진 틈 피스가 산. 그래서 그걸 해석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갈라진 그런 의미더라. 그러니 이 피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느보까지 올려보낸 거예요. 그러나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셀라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하여서 물이 내려간 거. 하나님을 셀라, 시편 보세요. 가끔 구절 끝에 셀라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이게 많이 있잖아요. 셀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한 자리로 다시 모세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했던 가데스 브리바에서 실패했던 셀라반석의 사건을 다시 비스가에서 모세를 세워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에 실패와 실수가 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어디서 만나요? 그 자리에서 또 만나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잖아요. 비스가에 깨어진 반석이 있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세워주셨는데 모세를 평가할 때 어떻게 말해요?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어렸을 때 모세를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모든 걸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했어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이걸 배웠어도 그의 베이직에는 뭐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이 베이직으로 깔려 있어요.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성경은 그의 모든 삶을 온유함이 승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히브리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풀어가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 얘기가 안 나오는데 맨 히브리서는 이런 헛소리를 하냐,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다 풀어가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겨서 그가 이런 사건을 하고, 마지막 죽을 때도 십자가 반석위에서 그가 하나님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건으로 성경은 종교를 짓잖아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모세를 대비해서 얘기한다면 모세가 가져온 율법을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모세를 통해 이미 보여줬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그게 이루었다 뜻이에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내신 종 모세를 제대로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잖아요.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함부로? 자기에게 먹을 걸 주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면은 모세를 찬양하고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돌을 집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한두 번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몰라서 대적한 것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신성모독한 발칙한 놈을 만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과 똑같아요.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왕을 대적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2장에 우리가 들어왔지만 뒤로 갈 때 뭐라고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들은 안 그래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마지막을 하나님의 어디로 끌어갔어요? 성막으로 끌어갔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왜 성막으로 끌고 갔는지 이해를 못해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께 교통한다는 게 쉬우냐? 쉽지 않으니까. 민수기에 와서도 이들이 이걸 깊이 깨닫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벗어나지 못해요. 성경은 지금 모세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우리 지금 당시나 같아요.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레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그런 와중에 택함받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네. 왜 아내를 보지 않아요?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네? 다 보여요. 앞에서 보면. 네. 신명기 34장 10절 다시 한번 묵독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이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그래요? 34장 10절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대요. 그런데 18장 앞구절 18장 15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 형제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뭐예요? 형제 우애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형제 우애를 위하여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한, 우리가 부르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를 신명기 18장 15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형제 우애가 결국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민수기 23장 21절의 내용이 형제 우애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와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성품에 참여하는 형제 우애에 이제는 사랑을 더하라, 이게 남았잖아요. 근데 형제 우애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것을 운행하시고 결론을 맺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받고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천국의 삶이다 라고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 우애하면 우리가 형제라고 할 때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요. 그게 형제라는 육신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론을 맺은다면, 지금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덕이라고 그랬어요. 덕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 지식을 그래서 그리스도만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절제가 뭐예요? 그전에 제가 힘을 균등하게 쏟는 거라고 그랬어요.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향력 안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을 보며 우리도 내가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까지 가서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게 경건이요, 경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강훈 목사님 얘기까지 했잖아요. 정말 내 교회를, 육신의 교회 그리고 영적인 교회인 이 지리적인 이 교회까지 우리가 지키는 거, 그 얘기했잖아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럼 오늘 형제 우애는 민수기 23장 21절의 내용이다. 허물을 보지 않는 거, 하나님이 허물을 봐주지 않았어요. 반역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나와 늘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형제 우애의 내용이다라고 오늘 가르쳐 드린 거예요.